교독하시겠습니다. 역사는 나선형으로 돌아간다고 하였습니다. 형태에 작고 큰 차이가 있을 뿐 역사는 반복하면서 그 무대를 넓혀 세계 기준까지 딱 갖다 맞추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사회에서 세계적인 사회로 전개시켜 해결지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시대상이 오늘날 다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모양, 그 시대의 환경과 같은 환경으로 접근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개인을 세워서 이것을 수습합니다. 천일국 시대, 천일국은 참 부모로 인해서 독생녀 참 어머니에 의해서 열렸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꿈과 소원을 지상에 참 어머니가 있는 동안 참 부모가 있을 때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우리가 보아야 하고 맞아야 할 천일국, 지상 천국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 하고 보여줘야 하겠기에 10년간 천원단지를 조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하늘 부모님을 실제로 모실 수 있는 궁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통일교회, 우리 가정연합이 아직 국가적인 기반을 닦지 못한 환경 가운데서 그 일을 하려니 많은 제재가 있었기 때문에 10년이 넘게 걸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일국 시대를 사는 축복 가정들은 책임을 해야 합니다. 내가 다 보여주고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가복귀는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아주. 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천일국 전통에 따라 좌우 앞뒤 양옆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늘 부모님 가을에 평안하셨습니까? 예. 네. 어느덧 이제 무더위도 이제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또 쌀쌀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가을에는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새 생명, 새로운 사랑을 중심한 새로운 주의와 사상, 인생관, 세계관, 우주관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을 통해서 새롭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관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선물받는 성북 대교회 식구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북 대교회 식구님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은 바로 관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섭리를 바라보는 소리적 관점에서의 섭리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의 모든 생각을 다 알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직을 하며 여러 가지 깨달은 내용과 알게 된 내용들을 공유하며 오늘 새로운 관점과 또 그 관점으로 바라보는 삶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을 한번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토마톤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대통령 링컨과 케네디에 대한 특이한 미스테리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을 뽑으라 한다면 링컨과 케네디를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링컨은 미국 제16대 대통령으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켰고 제35대 대통령 케네디는 43세의 대통령이 되어 세계 인권을 위해 고군분투했던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링컨 대통령은 전쟁이 끝나고 2주 후 한 청년에 의해 암살당했고 케네디 대통령 또한 암살자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그런데 링컨과 케네디에 대한 정의를 집필하던 학자들은 이 두 대통령 사이에 너무나도 엄청난 일치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남군의 한국 이틀 후인 1865년 4월 14일 부인과 함께 워싱턴에 있던 포드 극장에 방문한 링컨 대통령은 같은 뒤에 숨어있던 한 청년에 의해 뒤통수에 총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링컨 암살자의 이름은 존 윌크스 부스라는 청년이었습니다. 1964년 11월 22일 케네디 대통령은 텍사스주 달라스시에서 카퍼레이드 중 한 청년에 의해 뒤통수를 맞고 사망하였습니다. 케네디의 암살범의 이름은 리 하비 오스왈드였습니다. 링컨이 사망한 장소는 포드 극장이었고 케네디가 사망한 곳은 포드사에서 만든 링컨 자동차 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모두 금요일이었고 또한 저격 당시에 부인과 함께 있었으며 둘 다 뒤통수에 총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링컨의 암살범은 저격 후 극장에서 창고로 도망갔다가 체포되었고 케네디의 암살범은 창고에서 저격하고 극장으로 도망갔다가 체포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암살범 둘 다 재판 전 저격당에 의무사하였습니다. 이 두 대통령의 공통점이 더 있는데요. 링컨은 1846년에 국회에 진출했고 14년 후인 1860년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고 케네디 대통령은 1946년에 국회에 진출했고 14년 후인 1960년에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링컨과 케네디는 정확히 100년의 터울을 두고 국회 진출과 대통령 당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링컨 저격 후 미국의 부통령의 이름은 앤드류 존슨이었고 케네디의 뒤를 이은 부통령 이름은 린든 존슨이었습니다. 또한 앤드류 존슨 부통령은 1808년생이고 린든 존슨 부통령은 1908년생으로 정확히 100년 터울로 일치했습니다. 심지어 링컨의 암살범 존 윌커스 부스는 1839년생, 케네디의 암살범 리 하비 오스월드는 1939년생으로 이들 또한 100년 터울로 일치했습니다. 미스터리는 더 있습니다. 링컨이 저격당한 그날 아침에 비서가 링컨에게 대통령 암살 정보가 있으니 극장으로 가지 말라고 했지만 링컨은 내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꼭 해내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될 운명이라면 막을 도리가 없다. 라고 하며 극장에 가게 되었고 그 비서의 이름은 케네디였습니다. 그리고 케네디가 저격당한 당일엔 비서가 케네디에게 달라스 여행은 위험하니 취소하라고 했지만 케네디는 만일 누군가가 날 죽이려 한다면 막을 도리가 없다. 그러니 걱정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며 달라스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비서의 이름은 링컨이었죠. 이름에 대한 미스테리는 더 있습니다. 링컨과 케네디의 알파벳 철자는 총 7자로 일치하고요. 부통령 앤드류 존슨과 린든 존슨 역시 13자로 일치합니다. 그리고 암살범인 존 윌커스 부스와 리 하비 오스월드의 이름의 알파벳 철자 역시 15자로 일치하죠. 그리고 링컨에게 로버트와 에드워드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에드워드는 백악관 시절 병으로 사망하였고 케네디에게 로버트와 에드워드라는 두 동생이 있었는데 그 중 로버트는 1968년 피살당했습니다. 이 두 대통령 사이에 존재하는 미스테리와 너무나 유사한 암살 당시의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링컨과 케네디는 100년 만에 환생한 같은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네. 과거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며 나선형으로 발전한다고 합니다. 네. 요즘에는 그런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주의 비밀에 가장 가까운 학문이 수학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주를 연구하는 우주의 학문들보다도 수학이 어쩌면 사실 이 세상의 진실에 가장 근접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도 이제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이런 책들도 나와 있습니다. 우주의 수학, 이제 우주를 계산하다, 그리고 이 세상이 수학으로 코딩되었다는 증거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지금 현재 11시 15분인데요. 내일도 11시 15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도 11시 15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면서 11시 15분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가면서 앞으로 나가는 모습, 그래서 나선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9월 8일입니다. 내년에도 9월 8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엔 2024년 9월 8일이 아닌 2025년 9월 8일일 것입니다. 그처럼 앞으로 가는 역사와 반복되는 역사가 만나서 나선형을 그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의 본문 말씀의 의미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전에 유행했던 옷이 다시 돌고 도는 것처럼 역사는 다시 돌고 돕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사진은 지금 현재로부터 약 60년 전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에 나온 분들이 옷을 입는 것을 보면 지금 입어도 어색하지 않을 듯한 그런 패션도 돌고 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돌고 돌지만 지금 시대는 또 시대에 맞게 무언가가 첨부되고 또 포인트가 달라지게 되니 돌고 돌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61세가 됐을 때 환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환갑이라는 말은 동양 철학의 주역에 보게 되면 60갑자를 한 바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간의 10개와 지지 12개를 순서대로 조합하여 만든 간지 60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줄여서 육갑이라고 말을 합니다. 60간지라고도 부르죠. 갑자에서부터 개까지 총 60개가 있는데 천간과 지지에서 짝수와 홀수를 조합하지는 않기 때문에 120갑자가 아니라 60갑자가 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세는 나이로 세면 61세가 되면 환갑 또는 회갑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이 환갑의 본연의 의미는 본인이 태어났을 때 그때 시대의 기운이 다시 몰려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환갑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61세까지 사는 것 자체도 힘들었기 때문에 환갑 잔치는 오래 살았음을 축하하는 의미도 담겨 있었지만 본래의 의미는 다시 돌아오는 갑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 내가 받았던 그 갑자, 그것이 다시 돌아오는 해, 그래서 그 해가 환갑이 내가 다시 태어나는 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60년이 한 바퀴라면 30년은 반 바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살은 내가 다시 태어나기까지 반을 살아오며 어떤 인생을 살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참어머님 주간 예배 8월 11일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에게 30살의 생일은 참어머님 모시고 진행했던 신전라부 희망 전진 대회였습니다. 이날 저는 사회를 추첨식 사회를 보면서 참어머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각과 시야를 경험하게 되었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참어머니께서 바라보시는 관점, 그 각도, 또 참어머님의 시야를 공유하며 하나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저는 공직자로서 새로운 삶을 얻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북대교회 시군 여러분, 혹시 2010년 리틀 엔젤스 16개국 순회 공연을 기억하십니까? 네, 우리의 작고 어린 천사들이 세계로 나아가서 그 젊은 시절 대한민국을 위해 참전했던 용사들을 만나 그들을 위로하고 감사함을 표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나라가 앞서서 감사함을 표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 것을 참부모님께서 대신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 어딘지도 모르는 나라에 파견되어서 전쟁을 했었고 정말 어려운 나라고 안타까운 모습이 기억난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하게 발전된 모습을 바라보니, 이렇게 어린 천사들을 바라보니 너무나도 감격스럽다. 본인의 어린 날에 그 전쟁에 참전했던 것이 과거에 끔찍했던 기억으로만 남아있었는데 이렇게 찾아와 주니 너무나도 고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리틀 엔젤스 공연에 대해서 그 정도까지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어느 날인가 어떤 사람이, 당시에는 천복궁이었죠. 천복궁에 누군가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선영 선생을 만나고 싶다.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혹시 문선영 선생이 동양 철학을 잘 아십니까? 그런 질문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분은 동양 철학 주역의 또 나름의 대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의 책임자는 당연하지. 문선영 선생님은 동양 철학의 최고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문선영 선생이 동양 철학과 주역을 모르고서는 2010년에 리틀 엔젤스 순회 공연 했을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60주년이었습니다. 6.25 60주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0은 한 바퀴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발발 60주년에 순회 공연을 했던 것은 다시금 전쟁의 위기가 몰려올 수 있는 이 시기에 그 기운을 가라앉히는 제사를 드린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을 내놓은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리틀 엔젤스 순회 공연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만 생각했지 더 깊은 하늘의
섭리와 내면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60이라는 숫자에 하나의 완벽한 주기를 의미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00이라는 숫자는 완전함과 충만함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숫자 60은 한 주기가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고 100은 더 넓은 의미에서 완전한 충만함이나 성취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한 바퀴 또는 주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식구님 여러분, 혹시 2017년도 기억하십니까? 11월 11일 대회가 있었습니다.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우리는 8만 명 집회를 했습니다. 아마 가서 정말 정신없었던 기억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성화 청년들에게는 EXID가 왔었던 행사로 기억이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당시 저는 선문대학교 학사장, 선임학사장으로서 학군장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카프는 1만 명을 동원하라는 목표가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멘붕이 왔습니다. 버스 250대를 하라는 것입니다. 중앙에서는 버스 계약은 우리가 해줄 테니 사람만 모아오세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아주 쉽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때 당시 카프 총회를 하면은 많이 모여봐야 500명에서 700명 모였는데 10,000명을 데려오라. 야, 그때 당시 카프 공직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정말 답이 안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이 행사를 왜 하는지에 대한 의미도 누군가가 가르쳐 준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평화통일 세계대회가 2017년 11월 11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카프 공직자들이 다 모여서 머리 아파하는 그 회의 가운데 문득 60과 100에 대한 숫자가 머릿속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도 연초에 참 어머니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가 떠올랐습니다. 올해가 볼셰비키 혁명 100주년이라면서 라고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래 이 행사의 날짜가 11월 11일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8월에서 9월에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목회자 총회를 통해서 유경석 협회장이 이야기했던 내용은 상암월드컵 경기장에서 우리 행사를 바꿔놔가지고 행사가 좀 밀리게 됐다. 원래 약속과 다르게 돼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11월 11일로 밀리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도 원래 한 번 밀린 게 아니라 제 기억에는 2번 정도 밀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원했던 행사 날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게 어쩌면 참으로 신기했던 게 저는 그래서 볼셰비키 혁명의 날짜가 언제인지 괜히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딱 100주년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살짝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괜히 한번 음력으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반도 평화통일 세계대회가 2017년 9월 23일 음력이었습니다. 볼셰비키 혁명 또한 1917년 9월 23일 음력입니다. 이 사실을 아십니까? 모르셨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런 사실을 알고 나서 그 자리에서 이 행사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라고 카프 공직자 회의에서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참 아버님께서 그토록 오랜 기간 싸워왔던 순공운동, 공산주의와의 전쟁, 드디어 100년 만에 막을 내려야 되는 때가 온 것 같습니다라고 저는 카프 회의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볼셰비키 혁명은 최초의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공산주의가 최초로 혁명을 일으킨 때입니다. 그렇다면 1917년으로부터 60년이 지난 1977년이 한 주기가 돌아오는 것이고 100년이 지난 2017년에는 드디어 완전해지는 때가 되기 때문에 그 해에 어머님께서는 행사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공산주의 혁명의 불씨가 살아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2022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에게 있어서도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아베 수상이 서거했던 때였는데요. 당시 일본 공산당에서는 창립 100주년이었습니다. 창립 100주년을 맞아서
일본에서는 올해 승국연합, 가정연합과 반드시 결판을 내겠다고 아카하타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카하타는 공산당 잡지입니다. 이 잡지에 가정연합의 헌금 문제를 계속 문제시하고 공격했던 것이 공산당입니다. 사실 아베 사건만을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아베 사건 이후에 계속 가정연합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던 것이 일본 공산당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 그들에게 있어서 완전해질 수 있는 100주년을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어쩌면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미 지나간 역사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는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쩌면 2022년 일본의 공산당이 창립된 지 100주년 되는 해를 맞아 우리는 하나의 큰 행사를 치렀어야 되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보게 됐습니다. 일본 공산당 100주년의 그 기운을 막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던 것입니다. 참으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아베 서거 이후 일본의 많은 언론들이 우리를 주목했습니다. 청평에 모일 때마다 제가 맡은 역할은 카메라 들고 오는 사람을 막는 거였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악의적 편집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막았던 NHK, 후지TV, 그리고 니폰TV 등 여러 방송사가 자꾸 찾아와가지고 저는 나중에 이제 차만 보더라도 저기 후지TV구나 알겠더라고요. 저 후지TV 또 왔다고 막 이제 무전기로 막 얘기하면서 제 역할이 그랬습니다. 많은 그렇게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 일본 선교사회 일본 미래세대 집회도 있었습니다. 어머님 모시고. 그때 어머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냐? 지금의 우리가 겪는 고통은 신일본의 옥동자가 탄생하기 위한 산고의 고통이다. 그러니 신일본의 옥동자 탄생을 준비하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데 몇 개월이 걸립니까? 10개월이 걸리죠. 아베 서거 이후 정확히 10개월 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정확히 10개월 뒤 2023년 5월 7일입니다. 5월 7일은 우리에게 천원궁을 봉헌했던 날입니다. 심지어 본래 5월 5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틀 밀렸습니다. 그래서 5월 7일이 되었고 이걸 날짜를 계산해 보니 아베 서거 이후 정확히 10개월이 됐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옥동자 탄생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탄생한 옥동자인 천원궁, 천일성전이 앞으로 신통일 세계에 바르게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 산고의 고통을 이겨내고 탄생한 옥동자를 바로 키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북대교회 식구님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흐르는 역사는 우리는 과연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시간은 흐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잠시 이 흐르는 물 위에 떠있는 배처럼 있는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참부모님의 가르침에 따르자면 가정연합의 역사관, 그것은 바로 섭리사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돌고 돌면서 발전해 나온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 역사가 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 다시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나선형으로 돌고 돌면서 개인에서부터 천주에 이르기까지 8단계 완성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태초의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을 모셨던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타락한 개인에서부터 타락한 세계까지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 그리고 하나님의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나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나선형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나 개인의 영향력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되면 그 가정은 신종족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종족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그 민족은 사명당 선민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단 선민의 기반 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를 넘어서 하나님 안에 인류 한 가족의 세계를 이루며 더 넘어서 지금까지 지상에 살다간 모든 영인들까지 해방, 석방시켜 축복시키게 되면 천주가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세상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한과 소망, 그 꿈이 이루어지는 때가 온다는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복되는 역사는 가만 보면 개인에서부터 세계적인 기준에 이르기까지 섭리적으로 반복되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러한 섭리적 동시성 시대의 연표를 통해서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빼앗겼던 개인의 기준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르기까지 참 부모의 날, 참 자녀의 날, 참 만물의 날을 되찾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날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한을 해방 석방시켜드리겠다는 실체적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날 선포 언제였습니까? 68년 1월 1일이었습니다. 이로부터 60주년이 언제입니까? 한 주기가 돌아오게 되면 그 해가 바로 2027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섭리 역사는 2027년까지 바라보고 달려왔던 것입니다. 지금의 아버님 성화 이후에 가정연합의 이 섭리적 흐름에 대해서 섭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과 끝이 같으신 참 부모님이십니다. 1968년 하나님의 날을 세웠던 그때부터 60주년 한 주기가 흐르는 그때까지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하늘 해방 석방시켜드리기 위해서 신통일 세계 기반, 신통일 한국의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며 달려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2027년까지 기다리고만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참 어머니께서는 하루라도 앞당기자고 비전 2025를 외치시며 계속 섭리를 앞당겨 나오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맞이하게 될 2025년은 우리에게는 비로소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그 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게 된다면 이 2027년은 결코 그냥 맞이하게 되는 한 해가 아닙니다. 그냥 준비되어 있는 날이 아닙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해 나오신 그 한 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60년 전부터 준비된 큰 그림 안에서 준비된 역사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하루하루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신통일 한국 안착이 신통일 세계 안착 기반 조성이 반드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참 하나님의 날이 봉헌되는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가 비전 2025, 비전 2027을 앞두고 다시 오지 않을 이 시기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어머님께서는 우리에게 황금기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황금색의 옷을 입고 나오신 것입니다. 본문 말씀과 같이 섭리적으로 예수님 당시의 시대상이 똑같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단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좋으니까 뒤만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꿈과 소망,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뜻을 함께 이루는 참된 효자, 효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오랜 소원인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을 이루어가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참 어머님의 천일국 계문 선포 이후에 1차 7년 노정이 2020년까지였고 2차 7년 노정이 2027년까지인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우리는 7년 노정이 3차례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2034년은 또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가 와야 되겠습니까? 참 부모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미래를 함께 내다보고 달려가는 성북 대교회 식구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말씀과 같이 참 어머니께서는 국가 복귀는 우리가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방법은 신종종 메시아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대한민국 선민들이 책임을 다하는 기반을 마련함으로 말미암아 국가적 기반이 완성되는 섭리적 프로세스, 섭리적 공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2025년 천호국 입궁의 그날까지 가평군 3분의 1을 축복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을 또 내려주시면서 이기성 원장님을 천원교회 당회장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네, 그로 인해 맞이하게 될 2027년에는 유엔 혁신과 더불어서 신통일 한국, 신통일 세계, 원 코리아, 원 월드의 때가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러한 모든 기반은 우리가 결국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제60회 하늘 부모님의 날의 봉헌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발 디딜 곳이 없을 때 참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1968년 비로소 하나님의 날이 봉헌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하나님의 날 봉헌 60주년을 맞이하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게 된 60주년 한 바퀴를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한 주기 그것을 완성시킬 수 있는 그날 2027년 우리는 제60회 하늘 부모님의 날을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식구님 여러분,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의 그날이 우리는 이제 앞으로 21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과 참부모님의 섭리를 보았을 때 이미 하늘은 모든 준비를 마치시고 기다려오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뜻 앞에 겸손한 자세로 하나 되는 성북 대교회 식구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지식과 세상에서 얻은 여러 가지 내용들로 인해서 우리 지금 현재 가정의 날이 나아가고 있는 이 섭리를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인류 역사에 대해 전대미문에 어느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고 계신 길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준비해 나오신 이 모든 섭리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목적점으로 나가고 있는지를 잊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는 겨울을 넘기고 봄을 맞이할 수 있는 관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관이 무엇입니까? 오늘 식구님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게 되셨습니까? 앞으로 7개월 남은 이 기간, 이 관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아마 참 어머니께서 얼마나 간절하시고 하늘 부모님 앞에 얼마나 죄송한 마음으로 달려가고 계신지 아마 공감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7개월 남은 기간 동안 우리 또한 무언가를 달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동안 결심했지만 한 번도 이루지 못했었던 과제들도 한번 이번 7개월 기간을 목표를 두고 함께 비전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기간 참 어머님의 그 간절하심을 상속받아서 스스로의 결심과 결단으로 앞으로 7개월 동안 우리는 천원궁 입궁의 그날 참 어머님, 참 부모님, 하늘 부모님 7개월 동안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냈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보고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그러한 교회야말로 전국 모든 교회가 담고 싶어하는 재단, 참 어머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는 재단, 참 아버님께서 믿고 쉬실 수 있는 재단이 될 것입니다. 함께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하늘 앞에 7개월의 목표를 기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 가을을 맞은 새 생명을 가지는 수확은
결코 저희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기에 준비하신 하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신앙해야 함을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하늘 앞에 겸손한 자세로, 하늘 뜻 앞에 순종하는 자세로 하늘 섭리와 인간 섭리의 마지막에 도달한 이 시기에 진정으로 하늘 부모님이 함께 살아가는 시대를 준비하는 성북 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실체 시대, 실천을 통해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적으로 말미암아 부흥하고 발전하는 성북 대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실체 시대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실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실체가 아닌 실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실체로 말미암아 6천년의 오랜 원한이 회원 성사시켜드리고 그의 앞장서는 성북 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참부모님, 참어머님과 완전히 하나 된다면 모질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하나 되기 위해 천심원을 중심한 신령과 참부모님을 중심한 진리를 바탕으로 1세, 2세, 3세가 하나 되어 승리하는 성북 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참어머님께서 하늘부모님 앞에 자랑할 수 있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성북 대교회 재단이 될 것을 결의하고 다짐하며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전국진의 이름으로 보고 드렸사옵나이다.